개그맨끼리 있으면 재밌잖아요. 네네. 너무 웃기고 막 네네네.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런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이 저는 더 큰 사람이라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너무 강하니까 결국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같이 좀 예배 선택한 교회가 어떠냐면 24시간 기도 예배하는 교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24시간 예배하는 교회가 네, 있어요? 네.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 이사라고 해서 네. 365일 예배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 교대로 계속 그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거기 안에 스태프들이 이제 교대로 돌아가서 2시간씩 예배를 돌려요. 예배를 돌리는 거예요. 2시간씩 돌아간다고? 네. 네.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두 분이 이제 만나셔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결혼한 후에도 두 분이 정말 신앙생활이 아주 불꽃이 튀었겠네요. 저희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예. 진짜 예배만 다녔어요. 네. 둘이 예배만 계속 예배만 했어요. 진짜 예배만 심하게 예배만 뛰어다니고. 심하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배가 저는 그러니까 막달까지 복대 차고 예배 때 예배 뛰었어요. 드리고 예배인 부자였으니까 또 네. 다른 저 죄송한데 두 분 다른 취미 생활 이런 건 안 해요? 뭐 아니, 근데 취미들이 있죠. 있긴 있는데 네.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네, 갈급함이 그게 너무 진짜 크니까 심해요. 네. 저는 진짜 예배인도 안 하는데 너무 그게 크니까 같이 예배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애들이 유튜브 갔더니 빨리 예배 음악 틀어 엄마 화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막 약간 감정이 이게 디프레스되고. 고조되거나 이렇게 디프레스 된다 싶으면 엄마 빨리 예배하자. 어머 예배하자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 찬양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걸 애들도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는 그 거죠. 원띵이라고 해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예배드리는 24시간 8시간 풀로 네,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 그 8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드리고 네네. 나서 이제 중간에 뭐 간식 먹고 뭐 하면 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개그맨끼리 있으면 재밌잖아요. 네네. 너무 웃기고 막 네네네.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런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이 저는 더 큰 사람이라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너무 강하니까 결국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같이 좀 예배 선택한 교회가 어떠냐면 24시간 기도 예배하는 교회.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예전에 아닌데 24시간 예배하는 교회가 네, 있어요? 네.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 이사라고 해서 네. 365일 예배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 교대로 계속 그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거기 안에 스태프들이 이제 교대로 돌아가서 2시간씩 예배를 돌려요. 예배를 돌리는 거예요. 2시간씩 돌아간다고? 네. 네.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네,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예배에 저희가 예배에 너무 미쳐가지고 그런 예배. 그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24시간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저희 둘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네, 거기 갔어요. 당연히 거기에 갔죠. 근데 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9시에 출근. 이제 7시 반에 저희 집에서 집이 나와요. 일산이었어요. 네. 거기는 강남이었어요. 네. 7시 반에 애들 3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9시에 도착을 하잖아요. 네. 그럼 9시부터 이제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우리 애들을 내려놓는. 2명을 보내고 2명을 보내고. 한 명 애기를 데리고 24시간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들 학교 끝날 때까지. 학교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4시 반 이렇게 그럼 근데 끝나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일이 있으면 중간에 거기서 일 갔다 오고 라디오 있으면 라디오 갔다 오고 하면서 4시 반 정도에 끝나요. 4시 반 정도 끝나면 예를 들면 금요일이면 금요 차라도 있잖아요. 그럼 네. 4시 반에 끝나면 기다렸다가 밥 먹고 금철 9시 정도에 금철을 해요. 해오고. 금철을 하면 한 10시 정도 12시에 끝나잖아요. 네. 12시 끝나면 그때 1시부터 3시까지가 저희 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임이 금요일 날. 뭐냐면 그 일반 교인들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시간이 있어요. 예. 2시간 타임이 있으면 우리 아내가 이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예. 그러면 1시까지 기다렸다가 애들을 거기 그 자물쇠를 재우고 자물쇠 자고. 1시부터 3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새벽 3시까지 이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이제 집에 오면 4시. 네,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쉬고 뭐 이렇게 예배를 네. 거기 뭐 그렇게 한 1, 2년을 이상한 데는 아니죠? 이상한 데 이상한 데 아니에요. 아니죠, 이상한 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전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돈이 그게 없어서 못 받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미쳐 있었어요, 진짜. 예배 미쳤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갈급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네네. 이게 갈급하고 하면 할수록 네. 더 막 이거를 저희가 그래요? 맛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예배를 그렇게 한 2년을 살았어요, 제가. 2, 3년 정도 살면서 2, 3년을 네, 2년 정도를 살면서 이제 말씀도 거의 보고 그러니까 네. 사실 범균이도 알다시피 오전 선배 뭐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개그맨들이랑 관계를 거의 안 하고 저는 거의 예배에 완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셨죠? 네, 거의 안 만날 시간이 없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고 중간에 또 일 있으면 일 나가야 되고 또 애들 같이 보고 그렇죠. 그렇게 예배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건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갈급한 거예요. 더 갈급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지? 채워지지가 않아. 채워지지가 네. 않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그때 말씀도 많이 받겠죠. 말씀도 엄청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 그렇죠. 네. 근데 고넬료가 그때 고넬료를 찾아가는데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그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무슨 뭐 비닐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해.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아니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한 걸 왜 너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너가 24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너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맨날 하다 보니까 다른 크리스찬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 계속 보고 너무 맨날 그러니까 막 야 그렇게. 나만큼 홀리한 사람이 어딨어? 너 니네 예배 드린 거 니네 예배 드린 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제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미워했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만 결국에는 걔 안에 하트가 없었던 거다.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번은 되는데 1번은 2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되는데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많이 하면 나의 죄가 없어질 줄 알았던 어떤 저의 마음이 더 죄인이죠. 그러니까 더 죄인인 걸 하나님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죄는 짓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막 아마 범규이도 알 거예요. 지금 막 다른 크리스천들 되게 판단하고 막 그랬어요. 아 쟤는 뭐 저렇게 믿으면서 주려고 야너 목사님 아들이면 저렇게 믿어 막 판단하고 막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아들이면 잘 그럴 수 있죠. 이런 저 따위 맞아. 저 따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 모든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요. 사도 뭐 이렇게 중에 얘기를 사도. 하다가 사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감히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는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지금 대충 믿어요. 이거 좀 대충 믿어요. 그래서 소용없구나. 술 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인생이 펼치기 좀 되겠네요. 인생이.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이 되면 안 해야 될 게 막 보여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막 기쁨으로 믿지만 나중에는 막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거기에 막 사실 율법 하나하나 매이기 시작하면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솔직히 개그맨도 못해요. 그거 아시죠? 개그맨들이 하나님 믿고 나면 되게 구려져요. 이게 뭐냐면 감각이 떨어져요. 왜냐면 뭔가 이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 믿으면 자유로운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부담스러워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깨고 싶었는데 저도 예수님 믿을수록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정말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중간을 잘 타야 아니 중간을 잘 근데 타야 돼.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같이 네, 막 그때 요거 말씀 드렸을 때가 저희가 거의 한 달 동안 하나님 잠을 안 재우시고 밤마다 말씀하시고 맞아요.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동시에 계속 받았어요. 저희가. 둘이 같이 네. 그렇게.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자유로워졌죠. 근데 그러면서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를 선을 되게 잘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하다니까 또 루즈해지긴 루즈해지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즘에 되게 많이 읽거든요. 네. 말씀이라도 좀 많이 읽자 그래가지고 말씀이라도 말. 네, 맞아요. 말씀 안 읽으면 아니, 뭐 요즘 사실 다 상황이 네, 어차피 네, 교회를 그러면 안 출석하기가 되니까. 좀 어려운 그래서 상황이죠. 거의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예배하면서 정말 맞아요. 많이 루즈했어요. 네. 아니, 저도 그렇고요. 네, 저는 그래서 많이. 이 새롭게 해서 녹화를 거의 예배 보러 온다고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뭐 하루에 많은 녹화를 해도 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도 맞아요. 전 여기서 채우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감사한 게 네. 그 시즌에 제가 열심히 그럼요. 예배 들었던 그럼요. 게 제 인생에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그 됐어요. 믿음의 초석이 된 네,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제가 그냥 루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물론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근데 제 삶을 정리하는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즌. 그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다 좋은데 네. 이제 부부간에도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두 분은 이제 그쵸.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왜냐면 예배만 다니고 이러니까 뭐 사실 저는 그게 참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돈에 아예 관심이 그리고 없고. 이게 종교적으로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예, 예. 뭐 CF가 들어도 예. 뭐 아, 약간 안쪽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너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유 그러니까 예를 때문에? 들면 뭐 이게 약간 좀 대부업체 이런 대부업이나- 거를 대부업체는 안 내고 돈을 어마무지하게 주는데도 할 수 없고 대부업체. 게임 광고도 못 하고 게임 광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게임 광고 정도는 지금은 해도 된다고 해도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때는 아니. 게임 광고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정우성도 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게 막 율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도 근데 사실 대법제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잘 기준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정말 어려운 시즌인데 대법제 광고가 들어서 이건 못하는데 그리고 안 하고 버티는 거야. 네, 그 진짜. 버티다 보니까 막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아내가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내가 그냥 잘 버티고 그러니까 잘 살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내분은 일하셨죠? 일 안 했어요. 저는 뭐 정신병동 상담 같은 네, 거? 그거는 큰 애가 들어서부터 이제 그만. 그거 얼마 안 뒀어요? 했어요. 네, 일이 없었어요. 네. 일 없이 저희 그냥 같이 버텼죠. 계속 예배만 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간간히 들어오는 걸로 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은혜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 저희 진짜 엄청 은혜로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저희는 정말 풍족하게. 네네. 저는 뭐 엄청 풍족하게 살았어요. 저희 신랑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되게 풍족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네. 어려워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이고, 저는 너무 네네네. 힘들었는데 우리 아내는 괜찮아 나 해. 왜 남편이 어쨌든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 출연료로. 걔 대신 돈을 가져오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당시 이제 그 모세도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까마귀와 뭘 통하여서 이제 먹을 걸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듯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그냥 까마귀가 주는 것도 좋은데 까마귀가 주는 먹을 거는 다 이제 침 묻은 거. 침 묻은 거 주고 저희가 막 그래서 걔가 물고 와봤자 얼마나 거 물고 왔겠어. 요만한 거 물고 와서 침 묻은 거 내려주는데. 근데 진짜 어찌됐든 근데 은혜가 있어서 그때 당시를 계속 버텼어요. 근데 잘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시즌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렵다고 했을 때 저희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이 내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지금 되게 어려운 시즌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잘 버티고 이제 가게. 저희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즌을 올해 선포를 하셔갖고 저희는 지금 회복의 시즌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오지원 씨 얘기만 하면 성경에 바로바로 비유가 되니까 웬만하면 할 게 목회- 없어서 말씀만 막아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하니까 보니까 말씀을 계속 보고 막 저희 하고. 지금 애들하고도 말씀으로 싸요. 예. 만약에 애들 너, 이 바보야 너 나가라 하는 자는 성경에 어디가 어떻게 된다 했지 애들이 막 그렇게 이제 예, 막 그런 거예요. 애들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되게 독특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뭐 있겠죠. 네, 맞죠. 그런 되게 독특한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또 요즘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8장? 왕벌을 보내 아 그거 너희가 왕벌을 보내니 왕벌을 보내는 이유는 이 왕벌이 성령님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제적 시즌 어려운 시즌을
이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키시다면서 주신 말씀이 왕벌을 내야 될 말씀이거든요. 왕벌을 보내는 이유는 너희가 만약에 왕벌을 보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없앤다고 얘기를 나오거든요. 네. 이방민을 없애는 이유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없애지 않으면 너희가 들짐승들한테 해함을 당할까 두렵다 뭐 그런 말씀이 예,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의 경제적 회복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힘이 생기면 그 힘에 너희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또 경제적인 좀 불을 부어주고 힘이 또 생기면 경제적인 불을 부어주겠다. 예.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왜냐면 네. 그냥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저런 꿈을 꿨어 사실 그것도 물론 맞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갖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1년 1년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